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가정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가구 연립주택 2층에 사는데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항상 창문을 열어둬야 했습니다. 앞집에는 아저씨 한 분이 사시는데 항상 최대 음량으로 노래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한두 번 전화로 볼륨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소음이 시작돼 해질 무렵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하루만 더 저 소리를 들으면 미칠 것 같아. 노산인 아내의 고통을 듣는 순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불이 붙어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네.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머릿속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 앞집 소인들을 거칠게 누르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악으로 갚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갈등하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시원한 음료 한 박스를 사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아내가 임신 중인데 소음으로 쉬지를 못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출산 때까지만 소리를 줄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음료를 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그분도 당황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음이 멈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은 질서와 연합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당시 제정하신 부부 관계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대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처럼 여자 성도들이 교인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교도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한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 관계도 극도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통념에 의해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고 여성들도 자신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부정한 행위들을 일삼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여성 성도들은 가부장적 남편에 맞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남편의 핍박을 자초하기도 했고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이런 선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의 오늘 예로 들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대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의 핵심이 되는 표현은 이와 같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오늘 이와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호모이오스라고 한 헬라 말인데 그 의미는 언급한 내용들이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도들의 성숙한 삶의 원칙들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3절 이하에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유지해 나가는 연장성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가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할 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차원의 순종에 가깝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의 경우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도 여자들이 단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부부라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별의 차이, 기질과 성품의 차이, 혹은 자라온 환경의 차이,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 등 모든 갈등의 원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의 부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요? 성숙한 부부는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을 앞세기보다는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은 기도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부부와 이혼하진 부부의 공통점은 모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갈등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차이점이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관계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나쁠 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의 바탕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건강한 자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는 것이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은 관계성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중의 하나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바르게 맺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은 갈등이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특별히 부부 갈등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극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든든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성숙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